아멘. 자, 오늘이 오멜세기 17일이라는 것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제가 이 설교를 전하는 의미가 없어. 그죠? 언제까지요? 5월 26일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멜세기에 맞춰서 말씀을 읽든지 우리 예담이나 우리 예림이 또 우리 청년들이나 뭐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이 각자 정해놓은 말씀을 읽든지 말씀과 함께하는 이 50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오멜세기 하는 근간은 레위기 23장이라고 해서 그죠? 안식을 이튿날 바로 초실절부터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진 날부터 날짜를 세워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워서 7, 7이 49, 그 다음 안식일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50일을 계수하라. 분명히 하나하나 날짜를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느 날 달력을 보니까 동그라미 치질인데 우리로 말하면 빨간 날이라서 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짜를 치면서 제가 지금 오순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 신의 산을 오르듯이 성전산을 오르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7일 차입니다. 오늘이 22일 차입니다. 오늘이 40일 차입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도 표 봤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10일째 우리 지난주는 10편 119편 73절부터 80절부터 주의 손으로 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람에 달려가고 주께서 나에게 고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성실한 때문에 일하신 것이니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성전산에 올라가는 오순절을 맞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오늘 17일째는 10편 119편 129편부터 136절이 저렇게 말씀 스케줄로 나와 있으니 오늘도 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은 뭔가 우리에게 교훈은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 지금 말한 것은 오순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오순절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그 산을 오를 것인가 우리 하나님 쪽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걸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 11절은 중심 단어가 요드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은 전부 다 첫자를 요드, 손으로 시작되는 요드 10번째 글자로 다 8절을 다 구성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17일째는 17번째 글자.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듣고 있는 패라는 글자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패라는 글자로 지금 뭐 펠레, 귀한 하나님, 뭐 이런 단어를 시작해서 전부 다 패로 8번씩이나 있는 단어가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19편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고 히브리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이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첫 글자를 패의 글자를 넣어가지고 이런 시를 짓는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지만 그죠? 그래서 패라는 글자를 제 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볼 때 앞에 패는 저 동그라미 패 저렇게 동그라미가 카프라는 단어죠. 그죠? 카프라는 단어.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만 아니라 카프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은 저를 한번 비춰 주실래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렇게 됐던 이게 카프예요. 카프. 그죠? 카프가 축복이 거르게 되는 거 설명했죠. 적용하면 이 카프가 거르게 돼가지고 축복이 거르게 된다. 여러분 요런 거르게다 물건 담으면 다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세워놓은 거르게다 물건 담아서 밥 담아 먹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들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은 연이 쏟아져 들어온다. 내가 뭔가 하나님 쪽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 선물, 예언, 말씀 다 그게 그 사람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기는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하나도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카프라는 글자를 세워놓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도 뭘 담겠어요? 물 한 방울 담아보시면 다 쏟아져 버리죠. 적용하는 사람이 이 카프라는 글자가 이래 손바닥 같은 손바닥에 당기는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요것도 카프고 요것도 카프 쉽게 말해서 여기 누운 거예요. 누운 거. 누워 있을 때 여기는 당겨져요. 그러나 누워 있지 않으면 이 샤워 있는 상태는 절대 담을 수 없어요. 카프라는 단어가 그래서 저 페라는 단어가 카프라는 단어하고 요도하는 데 10번째 글자 요도 가운데 점 있는 게 요도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손이 성령님이 적용하라 적용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말씀을 듣고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는구나. 오늘 새벽 말씀도 들으셨다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자기가 잘못 아시아와 동맹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부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아시아와 관계를 끊으라 하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적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부모님이 뭐라 하면 엄마 나 이제 컸거든. 나도 이제 할 수 있거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배가 부서지는 걸 보고 아시아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시아는 같이 또 무역하자고 그래요. 같이 자기들 종을 보낼 테니 같이 하자는데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패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카프는 적용할 때 축복이 그러게 된다.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고이지 않는 쏟아지는 물처럼 나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지금 여러분 저 글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랜만에 봤으니까 앞에 글자 패는 이렇게 고부러져 있죠. 저거는 뭔가 침묵한다는 의미예요. 입을 다문다는 의미예요. 우리 학생들하고도 공부했어요. 누군가 비난할 사람이 있지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말하지 않겠다. 저게 바로 카프를 통해서 침묵하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패도 똑같은 패라는 단어인데 길게 패졌잖아요. 저 때는 말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의 입이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을 패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5780년부터 5789년까지 10년 동안 패해.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라. 주님의 입술에서는 말씀에서 기복하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선포하는 입, 기도하는 입, 축복하는 입, 전도하는 입, 어려운 입이 되어야 된다. 때론 침묵하는 입, 겸손한 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지금 계속 듣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숫자가 80은 건강함을 상징하거든요. 힘을 상징하거든요. 저 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는 없구나. 팔랄이라는 단어만 있겠네요. 저기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저를 비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패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 5783년 오늘 오멜색이 17번째 날에 17번째 우리에게 패 글자로 시작되는 첫 번째 하나님 교훈은 말씀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으로 병도 고치시고 말씀으로 사람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 일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라.
그럼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이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말씀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는다는 사람은 죽어요. 그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산다는 사람도 살아나. 모든 것은 그 말씀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첫 절에 우리 119절에 주의 증거들, 이게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펠레.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선수 얼마 전에 돌아가신 펠레죠, 펠레. 아마 그 이름이 그 스페인식 이름으로도 놀랍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는 펠레가 놀랍다는 뜻이거든요. 기이하다, 놀랍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기이한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아멘. 큰 산아 없어질지어다면 그 산도 없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날이나 된 그 굴 속에 갇혔던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12살 된 소녀도 달리다 굼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됨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뭘 구해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자 예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면 여러분 가정에 막혀있던 그 돌이 굴러가게 될 것이고,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문제도 해결받게 될 것이고, 뭔가 하나님 쪽에서 계획하신 일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린 것도 말씀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어, 그죠? 12살 소녀도 살린 것도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니까 사람을 살렸죠? 그럼 또 하나 더 조금 더 앞으로 가봅시다. 아까 천지 창조 때 이야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깜깜한 흑암 속에서 빛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묻이 생기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고 창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들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순절 그 산을 올라가면서 우리 모두가 누구를 바라보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 이 영어로는 원더풀이 났거든요. 아주 아름답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듯이 가는 여 중에도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말씀 밖에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 밖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카운팅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그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원하는, 출애굽기 1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77편에도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과 은혜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기가 낳을 것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우리 확인해 볼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거들이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고백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 특별히 어떤 말씀? 펠레의 말씀을 받는 것, 기이한 말씀을 받는 것,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 능력의 말씀을 받는 것,
기적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면 여러분 가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첫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받은 말씀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이루어지기 미리 감사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겠죠. 자,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면 질병도 떠나가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문제의 산도 옮겨지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그토록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변화되더라. 아멘. 우리 많은 간증들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변화를 1차적으로 주님, 제가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칼로 저를 수술해 주셔서 제 육과 혼과 간질을 찔러 쪼개서 수술해 주셔서 제가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처리돼야 될 것 말씀의 칼로 잘라 주십시오. 나부터 변화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주님이 누군가도 이렇게 만나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그 말씀에 적용도 되지 않고 나는 비껴서 가지고 다른 사람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나는 네가 먼저 고쳐지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주고 싶어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옛날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칼이라 혼도 찔러 쪼개고 영도 찔러 쪼개고 간질과 골수는 육을 찔러 쪼갠다는 이야기거든요. 영혼 육을 찔러 쪼개서 수술해 주시는 우리 속에 분명히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 버려야 될 것 아직도 못 버린 것들 뭐가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도 아버지 아사처럼 정직한 길을 행했는데 뭔 버리지 못했더라? 산당은 패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버려야 될 산당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해요. 오늘 주일날도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도 나오시고 또 새벽에도 일어나 예배도 하시고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 근데 잘하지만 그 잘하고 있는 여호사밧이 잘하고 있는 아사왕이 산당은 패하지 않듯이 우리들도 수술할 산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산당이 말씀의 칼로 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주님이 뭔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너에게 산당이 남아있어. 너가 없애버려야 될 거, 네가 치워야 될 거 있는데 너 보이니? 할 때 빨리 인정해 드려야 돼. 대부분 보면 아닌데요. 나 없는데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오 착하게 오 착각. 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좀 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동의를 해드려야 돼요.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나에게 이 산당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도 보시기에 참 불편하셨죠. 저도 사실 불편했습니다. 이번 이 오멜세기 50일 예정 중에 말씀의 칼로 수술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으니 그 말씀의 칼로 잘라주셔서 내 몸뚱이 아래에 남아있는 내 정신 영역에 남아있는 내 혼적인 영역에 남아있는 내 육에 남아있는 이 산당들이 잘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일들을 꼭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나의 우둔함이 벗겨지고 미련함이 벗겨져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을 열면 그 속에서 빛이 비친대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도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니까 내 영혼을 소성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소성시킨다는,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뭔가를 우리를 살린대요. 주의 말씀 정건을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로,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 했죠. 빛이 나와서.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말씀을 읽고 기쁨이 온대요. 평강을 얻는데요. 하나님 주신 뭔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들 눈을 밝게 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대요. 우리가 얼마나 눈은 떴지만 못 보는 영들이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우리는 눈도 밝게 한대. 하나님 말씀 우리를 소성시킨대.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 하나님 말씀 우리를 순결하게 한대. 그래서 눈을 밝게 한대. 할렐루야, 아멘. 10절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것이 말씀이다. 나는 이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된다. 뭐처럼? 꿀송이처럼 맛있게 먹는, 할렐루야, 아멘. 청금보다 금은보다 더 좋아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라. 제가 이번에 강의 갔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이래요. 목사님 천국 가면 왜 황금길인지 아십니까? 이래요. 왜 황금길인데요? 거기는 뭐 전부 다 황금 아닙니까? 보석 아닙니까? 이러니까 걔도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그 학교에 왔던 어떤 교수님이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듯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고도 관계돼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길이 황금길인 이유는 이 땅에서 황금을 이긴 사람들, 돈을 이긴 사람들, 황금조차도 발로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천국이 황금길이다. 그렇게 설명하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아마 돈하고 말씀하고 돈하고 주님하고 놓고 돈이 굉장히 많아. 막 엄청난 돈을 이쪽에 쌓아놨어.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서 앉아 계셔. 내가 내게 말씀을 줄게 하면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죄송하지만 아마 이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마지막 때 이쪽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세력이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너희들 나에게 오면 쌀도 줘. 너에게 나이들 오면 아파트도 준다. 너희들 나에게 오면 자동차도 준다니까. 너희들 지금 산에 숨어서 배고프지 빨리 자수해. 예수 메시아 아니야. 내가 진짜 메시아야. 재정으로 물질로 미혹하는 세력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적어도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검덩어리를 돌처럼 여기고 길바닥에 밟고 타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저는 아멘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바꿔진 사람들. 뒤에도 말씀이 나와요. 청금 금은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더 지혜롭게 되고 내 영혼이 소성되고 그 말씀 때문에 치유와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변화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며 오순절 그날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거든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바라고 말씀이 좋아서 사모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 들었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이제 이 경지까지 돼야 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 묻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이나 이럴 때 갑자기 물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목말랐을 때 한 100m만 더 가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펄떡 쫓아가서 막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사모함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들,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나는 돈을 사모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돈을 먹으려고 헐떡이고 있다고. 여러분 요즘 신문에 나는 뭐 전세 사기니 뭐 이상한 돈 이야기 뭐 또 뭐 코인 이야기 전부 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 돈 먹겠다고 헐떡거리다가 모든 저런 사건과 사고들 심지어 그 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발생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말씀을 사모함이 그 말씀을 먹고 싶은 것이 너무 갈급해서 헐떡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나는 이 경지까지 가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기서 입을 연다는 것이 입을 크게 연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이게 패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파라거든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갈급함으로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내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기 위해서 헐떡여야 될 이유가 또 뭐죠? 말씀이 누구시기에?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렐루야 하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니까 내가 말씀을 헐떡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먹고 싶어서 헐떡이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 좋은 의미의 헐떡거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 좀 받으셔야 돼요. 나는 이 말씀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냥 내가 참고서 정도 읽듯이 내가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에서 비밀을 찾게 하여 말씀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심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내가 막 헐떡거리며 주님 무엇이죠? 내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고 갈급함으로 뛰어드는 것이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2절에 10편 119편 앞에 7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제 이 경지가 된 사람이 아까 한금길을 밟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 이 경지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돈이 더 좋은데요. 물론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 살기 할 때 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돈 재정은 주십니다. 그러나 돈이 물질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돈 보고 헐떡거림이 주님이나 말씀보다도 헐떡거림보다 더 강하다면 그 사람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10편 119편 72절 여러분 집에 좀 걸어놓으십시오.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이 경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직 내 스스로도 생각해도 이 경지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그러나 내가 이 경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 말씀이 좋아서 그래서 새벽 말씀을 놓치기가 싫어서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하면
또 저보다 또 훌륭하게 설교 잘하시는 우리 한국의 중요한 많은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싶어가지고 그거 묻고 싶어서 헐떡거리면서 또 듣고. 그렇게 말씀을 찾아 먹는 사람들에게 어찌 우리 주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어찌 말씀으로 수술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질병에서도 해방시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천천거문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황금길 받는 그 사람들의 의미를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132절에는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 자, 이게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게 조금 힘들어요. 주의 이름을 압축시키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이 돌이킨다는 것은 얼굴을 향하여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홀떡거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이한 일도 행해 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그 다음 절 133절 한번 보십시오. 내 발걸음이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이야기했죠.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씀을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단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고 이단도 나를 미혹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돼서 말씀 안에 딱 서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고 사용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헐떡이는 사람이고 말씀이 천천거문보다 나은 사람이고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니 내가 절대로 내가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발걸음의 주의 말씀에 굳게 딱 세워서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어떤 죄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의 정답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악한 것들이 속에도 딱 속이는 그 어떤 미혹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친 세상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발걸음이 말씀 내일 위에 딱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만 걸어가서 하나님 쪽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죠? 그런 축복과 은혜의 사랑. 그러므로 자 마지막 세 번째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의 사람들이 현세적으로도 구원받지만 최종적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말씀대로 우리 심판하는 이야기 들었죠? 말씀의 사람을 구원한다. 말씀의 사람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한다고요? 주신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그 사람에게는 말씀도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예수 안 믿은 거로 심판 받아버리니까 그들은 심판으로 던져버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냈으면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과 여러분 천국 가면 새 이름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잘 살아낸 상급의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이고 영광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 아까 이기는 자, 황금길을 밟는 사람, 황금을 돌처럼 지고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황금길이다.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유머스러운 해석이지만 나는 그 해석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성리한 그에게 죄에서 이기고 물질에도 이기고 사단에도 이기고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의 속임도 이기고 승리한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데, 지금 만나 안 내리잖아요. 지금 말씀 형태로 우리에게만 찾아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감추던 만나를 주는 모습이에요. 힌도는 뭐라고 그랬죠? 승리 트로피라고 그랬어, 그죠? 승리 트로피. 네가 이긴 자니까, 천국 입성자니까 트로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새 이름도 받습니다. 그건 사명의 이름이고 비전의 이름이라면, 천국에서의 새 이름은 네가 아름답게 살았으니 축복의 이름, 상급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상급과 많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말씀의 사람들이 구원받지만, 오늘 시편 119편 134절에 보니까 사람이 밖에서 나를 구원. 지금 나는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에 헐떡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셔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밖에서도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건도 내가 말씀의 사람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은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려는 것은 이런 일을 하면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순종하고 있지만 이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는 자리에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들을 오늘 새벽 말씀으로 보면 3분짜리를 보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누가 친구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 근데 나 예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란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두 개의 말씀, 오늘 새벽 말씀, 새벽 3분짜리 말씀에 적용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친구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친구가 아닌가, 여러분이 답을 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에게 대입해진다는 거예요? 친구의 자리에 선 사람들, 순종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 말씀 안에 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1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는데, 아까 비추는 것, 근데 주의 율례로 나를 계속 가르쳐 달라는 말씀을 부탁해요. 이 가르친다는 것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냥 쉽게 배워지는 영역도 있지만 좀 아픈 영역도 있어요. 뭔가 뾰족한 것으로 나를 쿡쿡 찔러서라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지라도,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말씀의 칼로 수술한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 질병된 사람도 그 안에 어떤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을 놔두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암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살을 찢는 아픔을 경험해야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낫잖아요. 아멘.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단어가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 뭔가 자극을 주고 아프게 해서라도 그 말씀으로 내가 교훈되고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아파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뭔가 아픈 영역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말씀으로 수술되고 고쳐지고 잘라지고 말씀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느낌도 없는 말씀, 어쩌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없는 지식으로만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수선하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나를 뭔가 달라지게 하는 말씀이라면 아프게 콕콕 찔러서라도 나를 뭔가 역사하는 말씀을 올 때 이게 바로 가르친다는 단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거 내가 안 적어놨네. 있어요.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마드, 따라합니다. 라마드, 라메드 mem달레트 요 세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라메드 mem달레트인데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124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4편.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일을 가르치소. 이것도 라마드예요.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라도 저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19편 146절에 말씀의 사람들이 아까 천천금원보다 말씀이 더 좋다고 그랬고 말씀을 먹기 위해서 헐떡이며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 말씀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난다고 고백해요. 시편 119편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말씀의 사람이 구원받는데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안타까운 눈물이죠. 자, 이것도 136절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뭔가 불순종하거나 아직도 남겨진 산당이 있음을 저렇게 시냇물처럼 눈물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내가 그 영역을 치유하고 그 영역을 고치고 그 영역을 해결하고 나서 누군가 내 자식이, 누군가 내 자녀가, 또 누군가 내 배우자가,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목사라면은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콕 만져 주십시오.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 문제는 남겨놓고 내 산당은 남겨놓고 남을 위해서만 저 기도한다는 것은 또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누가 구원받는다? 말씀의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말씀 바깥으로 사는 말씀에서 이탈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데 누구에게 먼저 적용하자? 나에게 먼저 적용하자. 아멘.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어떤 교훈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으로 병자도 고치고 말씀으로 최종적 구원도 이루실 것이고 말씀으로 문도 열어줄 것이고 말씀으로 기적도 행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 가지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되 마치 사슴이 물이 갈급해서 홀쭉인같이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말씀을 먹고 또 먹어서 천천근무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라. 왜? 말씀의 사람이 최종적 구원도 없고 말씀의 사람들이 현세적 하나님이 은혜도 덧입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어디로 달려가자? 오순절 영적 신의 산을 향하여 오순절 성전산을 향하여 5783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일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아멘.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783년 오순절을 앞두고 오늘 오멜세기 17일자 말씀으로 시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어떤 말씀의 사람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그래서 오순절 그날 내가 어떤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진 행태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잘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은 한 방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되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 날아가서 말씀과 성령 두 건강한 날개를 가지고 영적으로 피상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은혜 내려주신 그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